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매일 수없이 올라오는 뉴스 혹은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화제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또 나도 의롭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이 더 힘을 얻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악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옳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기에는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시험거리와 고통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일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악의 도전 앞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왜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는 최후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때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제적인 시간의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약속만 남겨주신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재림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벌하실 겁니다. 그 처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도 악함을 선택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처벌받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분을 믿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큼 부조리한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최후가
축복으로 끝났던 적은 오히려 드뭅니다. 이처럼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임이 확실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 고귀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 축복의 열매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닳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내로 모두 달려갔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앞에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심판도 개인적인 심판도 모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날의 친히 심판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의로움 가운데 남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며 그분이 세워주신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현실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피로를 채우시는 그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영원한 축복을 한순간의 고통으로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같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세상의 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악하며 사회도 악합니다. 악의 영향 아래 의로운 자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머지않은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축복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